선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을 아주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연중제 3주일인데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강론을 하고 매주마다 사실은 유튜브에 강론을 업로드를 하는데 그 업로드한 거를 보시고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지난주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게 두봉주교님 기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제가 한 강론의 댓글은 거의 다 그것에 대한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론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짧게 했던 거를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론과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두봉주님이 그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여러 군데 나오셨죠. 뭐 유퀴즈에도 나오셨고 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두봉주님의 인터뷰 중에서 제가 긴 인터뷰 중에서 제일 아주 짧으면서도 마음에 콕 박힌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3시간 동안에 하는 기도는 하느님의 초대에 제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주 가슴에 무거운 정말로 이렇게 무거운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딱 느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도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제가 뭐 미사도 하고 아침 기도도 하고 묵주 기도도 하고 조배도 하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들마다 저는 제가 시간을 내서 미사도 하고 제가 시간을 내서 성물도도 하고 제가 시간을 내서 묵주 기도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두봉주님 말씀 뭐냐면 제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도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부님, 기도를 하는데 분심이 너무 듭니다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귀찮아져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뭘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나서 기도가 자꾸 빨라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보고 이렇게 좀 웃으시는 거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여러분들의 분심과 귀차니즘과 빨리빨리 기도에 대한 이 고민들을 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봉주교님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진짜 해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느님께 드리다 보니 내 거를 하느님께 드리다 보니까 아까워서 자꾸 분심이 들고 아까워서 귀찮게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하느님 거고 하느님이 마련하신 자리에 내가 초대돼서 간 게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1번, 2번, 3번의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기도란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느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잔치에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간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서 분심, 귀차니즘, 빨리빨리 기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두봉주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기도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다라는 것과 함께 오늘 독서의 말씀, 일독서 그리고 복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뭡니까? 부르심이죠. 부르심. 요나 예언자도 부르셨고 또 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인데 기도랑 똑같이 부르심도 하느님께서 부르신다,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해서 알고는 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절에 갈까, 무당한테 갈까, 예수님한테 갈까 고민하다가 내가 성당에 왔습니다. 하느님,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하느님을 선택했어요. 하느님, 정말 제가 여러 후보들 중에서 하느님을 선택했으니 하느님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거의 말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태도가,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정말 비슷한 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요나 아닙니까? 요나 예언자를 하느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유, 난 가기 싫어요, 난 갈래요 라고 하면서 타르시스로다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죠? 배를 타고 가죠. 해필이면 왜 배를 탔을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배가 막 풍랑에 일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찾아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요나를 물고기가 다시 토해냈을 때 두 번째 하느님의 부르심이 이제 또 들이닥칩니다. 다시 니네베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의 생각을 한번 잘 들여가 볼까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 요나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요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요나 생각에는 니네베라는 도시가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 큰 도시로 걸어서 횡단하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그런 큰 도시에 들어가서 괜히 40일이 지나면 이제 니네베는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니네베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서 미친 사람이 와서 헛소리나 해닫고 한다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매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요나라도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명령은 그렇게 쉽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데려다가 다시 가! 라고 보낸 겁니다. 요나는 다시 니네베로 들어갑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보면서 저는 요때 읽으면서 매번 혼자 웃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요, 니네베는 하도 커서 걸어서 지나가는 데만 3일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그 요나한테 니네베 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네베 들어가자마자 하느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훅 지나갔지요. 저는 근데 그 대목이 항상 훅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루 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 길을 걸어 들어가서 둘째 날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하기 싫었으면 하느님이 그렇게 보냈는데도 니네베 앞에 가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 길을 입 꾹 다물고 한참을 걸어가서 하루 길이 지나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40일이 지나면 이 니네베는 무너지게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요나가 예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하느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요나가 말하자마자 니네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느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입고 단식하고 회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저 하느님의 말씀에 예 라고만 대답하면 되었을 것을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니네베로 가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입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임금까지도 용상에서 내려와서 재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하느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부르셨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 영광인 줄 아십시오. 여러 후보들 중에서 하느님이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요. 제가 이제 어서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 들은 건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탁 다시 떠오른 대목이 있는데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도 4월 달에 4월 며칠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하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의 어떤 교수님이 대학생들한테 너네들 투표하러 갈 거니? 그랬더니 한 25%에서 30%밖에 투표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투표장에 가고 내가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 이제 통지서를 받고 투표장에 가고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고 사람들을 인사하고 이런 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한 거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다 투표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 그룹이 딱 있습니다. 그 그룹은 몇 %를 투표하러 갔느냐면 50%가 넘게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보통은 30%도 채 안 하는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한 팀들은 50%가 넘게 투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부터 네가 여기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고 투표하러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제3자가 돼서 그 투표하러 가는 너를 한번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투표장을 향해서 너는 걸어가고 있어. 투표장 입구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투표용지를 받아. 그리고 거기다가 투표를 했어. 투표함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고 그것을 투표용지에 투표함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어. 3인칭 시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투표를 한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30%도 안 되는 투표율. 그런데 1인칭으로 내가 투표장에 가고 하는 것을 연습하면 50%의 투표율을, 3인칭으로 누군가가 내가 투표하는 걸 바라보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사람들은 70%가 넘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느님을 원했고 내가 하느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제3자의 시선인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갈 때, 여기에 계실 때, 아니면 일하러 갔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헤치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인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꼭 더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신 목적이 혹시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하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제 기도 중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십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신부님은 귀하니까, 신부님은 소중하시니까, 귀한 분이니까 하느님이 불렀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잘하라고 신부님 부르신 겁니다 라고 저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귀해서 하느님이 저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불러서 제가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해서 하느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귀하게 살라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안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실수를 하고요, 어쩌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좋은 생각도 갖고 계시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귀하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귀해졌습니까? 우리가 원래 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유아 세례 도입에 이렇게 말하는 걸 전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하느님의 부르심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귀하게 되었다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봉주교님 말씀처럼 기도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영광인 줄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 귀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